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 시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시인들이 이렇게 할렐루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은 것,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도 보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뭐예요? 선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선하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또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사람들이 해야 할 좋은 일이고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얘기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건 그야말로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을 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해 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 뭐 찬양을 돌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께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 이렇게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하듯이, 거래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요, 7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뭘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 주제가 감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이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편 147편 말씀은 우리가 처음 개척하고 2023년에 우리 교회 주제였던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그 주제의 이런 주제 성부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3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감사하죠.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셔서, 큰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3년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감사할 일이 넘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 감사를 통하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자, 바라는 자,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로 찬양을 드려요?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그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사람, 인자함을 바라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합니까? 이거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면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아, 너희 있잖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일들을 해야 돼. 너희 삶의 모든 것들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고 2025년을 마무리하고 돌아보는 이런 시간들인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라고 할 것 없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생각해 보면 저 역시도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나는 얼마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사모했는지 우리들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요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과 1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되게 좋은 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배불리시고 15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속히 달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빈문장이래 자꾸 문빗장이라고 하잖아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셔요. 복을 자녀들에게도 주셔요. 경내 나의 삶의 터전을 평안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밀로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아도, 이렇게 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마만큼 풍성하게, 이마만큼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저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도 뭐 하냐면 불평과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 불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더하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에요. 20절에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견고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배불리게 해주시고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해 주시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해 주시고 다른 민족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도 자신을 돌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풍성하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해주셨습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이 해주시긴 하셨는데 어느 민족보다 더 해주시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해주시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저 사람에게 더 풍족하게 해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저 사람이 나에게 저 사람에게 더 해주신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과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의 무게를 비교해 보면 내 찬송의 무게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모든 것들에 대한 무게가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계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해준 것과 너가 나한테 해준 것, 이 둘이 그냥 쌤쌤이 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도 못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감당치도 못할 만한 복을 주셨는데 그 모든 복을 주시면서 너가 할 일은 딱 하나야.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 나를 찬양하는 것, 이거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크신 은혜고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러니 우리가 할렐루야로 고백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의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거 불평이고 이거 불만이고 되게 이런 소리 많이 하는 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불평과 불만, 걱정과 근심보다는 찬양하는 일이 맞아요. 찬양하는 일이 맞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찬양하기를 선택하겠다. 나는 찬양하는 일을 결단하겠다. 이 시편의 말씀처럼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계속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찬양 돌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마땅함을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다 하셨사온데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줄 명심하시고 날마다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